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였던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과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을 했다는 이유로 둘 사이가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와 언약을 맺자고 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한편으로는 야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가 싶었는데 때마침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의 장수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원수를 갚은 것이겠지만 졸지에 다윗은 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자고 해놓고 아브넬을 몰래 죽여버린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오히려 다윗이 더욱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앞에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남유다에서 다윗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수습하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홀로 남게 된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낙심과 절망의 상태가 되어서 몸에 힘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록 얼마 전까지 사울의 첫 문제로 다툰 사이이긴 하지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다윗과 함께 대항해야 했던 동지가 바로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충격적인 것이죠. 물론 이제는 여기저기서 보고를 해서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넘기려 했다는 사실도 아마 이제는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 어쨌든 그마저 제대로 다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 이 모든 사건들 이스보셋에게는 충분히 두려움이 되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갑자기 두 명의 군 지휘관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갑과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성경은 왜 이 두 사람을 또 새롭게 등장시켰을까요? 혹시 이들이 북이스라엘의 복수, 아브넬의 복수를 대신해 주려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전세가 확실하게 기울였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들도 아브넬처럼 이스보셋을 배신합니다. 그것도 그냥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죽이는 참혹한 짓을 저지르죠. 6절과 7절입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근데 좀 6절과 7절이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6절에서는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라고 해놓고 7절에서는 다시 또 그들이 집에 들어가 누워있는 이스보셋을 쳐서 죽이고 목을 베어 머리를 가지고 이제 아라바 길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억지로 시간순으로 해석해서 1차로 배를 찔러 죽인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 2차로 목을 베어서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황상 좀 어색한 해석이죠. 그보다 이 6절과 7절에 있었던 모든 이 일들은 모두 한 번에 일어난 것인데 6절에서 배를 찔러 죽였다라는 이 사실을 좀 강조하고자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전 앞에 사무엘하 3장 26절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배를 찔러서 죽였죠. 그리고 그 전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어떻게 죽였느냐? 또 2장 23절을 보면은 배를 찔러 죽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보셋의 죽음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아사엘의 죽음과 아브넬의 죽음과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배를 찔렸다라는 이 사실을 구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그들이 행한 일들 전부를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간 레갑과 바하나, 그들은 이전에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갔다가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아마도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이스보셋을 죽여 그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8절에 보면 다윗에게 나아가죠.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이들을 용서할 리가 없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 보시면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은 이 평생에 사울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도 그리고 이제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사울을 존중하고 있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가 있었던 그 광야 시절부터 지금 유다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상황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대하고 또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벌, 수족을 자르고 목과에 매달려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벌로 처형하고, 반면에 이스보셋은 헤브론 아브넬의 무덤에서 장사를 지내주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이 등장한 아사헬, 아브넬, 요압, 이스보셋, 그리고 레갑과 바하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 여기에 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불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복수와 배신의 드라마인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의 이야기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로 결론이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선택하고 행동한 모든 결과들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보셋과 아브넬과 이 아사엘의 죽음이 유사한 것을 말씀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후에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건을 모두 지켜보고 계시고 그에 맞게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확실히 우리 주위에 이 아사엘과 아브넬, 요압과 이스보셋, 그리고 레갑과 바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주어진 상황에서 온갖 머리를 굴리며 최선을 다해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쟁취하려 하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것을 얻기도 합니다.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아 보이는 순간에조차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한 것 같고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결국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수렴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하나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섭리와 다스림을 진심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거룩한 관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일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차분하게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이끌려 자신의 살궁리를 찾아 움직였던 이 아브넬과 레갑과 바하나, 이 모두가 그 원하는 바를 결국엔 얻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이 삶, 이런 삶이 아니라 다윗이 당장 달려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차분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 다음에 행동했던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황에 반응하여 성급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급박하게 변해가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다락방과 전도회 이런 모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또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이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소그룹 순장들과 다락방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는 장로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초소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